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다노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 때, 그리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본다, 아니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면 이제 그냥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되고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미래와 희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것이 4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가 한, 그러다가 15절부터 19절까지로 넘어오면 어떤 말씀을 하느냐. 대조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또 나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고향 땅에 남아있는, 자기 나라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니까 식량이 있고 평안하기도 하고 미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을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결국은 학대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국에 남아있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주전 586년에 유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참혹한 땅이 돼요. 그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죽었는데
묻을 곳조차 없이 엉망이 돼버려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세계 역사 가운데 기록이 돼 있어요. 남아있는 게 복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과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것 같지만 재앙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됐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재앙을 받는 사람들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 가운데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이 오히려 피난처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했을 때의 결과,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대조해서 보는 훈련을 내 삶 속에서 해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재앙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본국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를 살펴야 돼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요. 상황,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상황으로 뭔가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훈련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돼야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각 지역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지키는 신이 다 제각각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유대에도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먼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면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의 신이 아니시고 유대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제사 드려봐야 우리 말과 행동을 못 알아들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을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다. 이렇게 못 박아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다. 지금 포로되어서 끌려가지만 금방 돌아온다. 거짓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타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간음을 했어요. 이들의 이 죄를 보면 그들의 최후는 너무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막고 자신 마음대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당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이 이름이 아합과 시드기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었어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시드기야였어요. 어떻게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명이인이고 전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은 왕이었던 아합 시드기야도, 지금 거짓 선지자인 아합 시드기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최후는 같습니다. 멸망당했어요.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길을 알면 우리의 최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최후는 승리예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패배고 멸망입니다. 이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세워져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 포로들의 희망을 꺾는다. 빨리 돌아간다는 희망을 꺾고 너희들은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70년을 채워야 된다. 왜 이런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의
백성들의 소망을 꺾는 엉뚱한 예언을 막지 않느냐, 이런 편지를 보내요. 하지만 그 편지를 받은 스바냐 제사장은 스마냐의 예언을 듣기는커녕 그 편지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그 편지 내용을 본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스마야의 심판을 예고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말은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신만의 달콤한 회복의 말씀을 오히려 백성들에게 전한 스마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루실 진짜 회복, 복된 일, 오늘 32절에 표현하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하고 죽게 돼요. 이 복된 일은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 쭉 나와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당장 내 눈에 보기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좀 쓰고 아프고 어렵더라도 마지막 최후의 진정한 소망을 주고 긍정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23절에 밝히고 계시잖아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누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지, 누가 참 예언을 하고 있는지, 누가 순종하고 있는지, 누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있는 자로서 얘기한다라고 밝히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그 세상을,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폐역의 길로 가는지 진리의 길을 가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람어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승리하는 삶,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